2022년 신년을 시작하는 역전의 말씀, 야베스의 기도, 총 3편의 말씀 중 오늘 마지막 3번째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성경에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이렇게 단 2절이 전부입니다. 9절에서는 야베스에 대한 소개가 있고 10절은 야베스의 기도에 이 짤막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위치가, 이 야베스의 기도의 위치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유다 지파 족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족보는 우리가 알듯이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이름이 기록되는데 신기하게 족보 사이에 기도문이 끼어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족보 사이에는 이 야베스의 기도, 이것을 소개하려면 적어도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이렇게 기도해서 복을 받은 야베스가 누구를 낳았는지 그 후손의 이름이라도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생뚱맞게 야베스의 기도만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의도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더구나 야베스란 이름은 사용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통, 고생, 아픔이란 뜻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것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9절에서 2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여기 말씀 9절을 보시게 되면 야베스의 이름은 아버지가 아닌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며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야베스의 가정은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도 기뻐할 수 없고 내가 너 때문에 고통스럽다,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자식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야베스가 인생이 역전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야베스, 희망이 없는 야베스가 축복받지 못했던 야베스 인생이 역전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보다 존귀해졌고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기가 막히게 다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것은 야베스와 같은 인생도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소망 없이 태어났어도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야베스 같은 인생이 될 때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뒤집어지고 역전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경 땅을 넓혀 주옵소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 말씀까지 유튜브에서 성남 대신교회를 치시면 지난 시간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 나머지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도와주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야베스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을 강조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손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야베스의 인생을 묵상하시면 돼요.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에게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어머니조차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야베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 저주받은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놀리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손에 둘러싸여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도와달라며 살려달라며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기도하던 야베스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아주 따뜻하고 특별한 손길을 느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은 고통받는 야베스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능력의 강한 팔로 야베스를 도와주셨습니다. 야베스는 이 같은 체험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터치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그 손길을 여러분 가운데 경험했던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새 그 손길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멈춘 분 계시지 않습니까? 찬송가 405장에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미국의 엘리샤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에요. 젊고 유능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10년 만에 10년이 되는 해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자녀가 어린 자식이 3명 있는 거예요. 결혼 10년 만에 아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호프만 목사님이 무너집니다. 이 어린 세 자녀를 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며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하루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만난 겁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안아주셨어요. 그때 받은 은혜로 기록한 찬양이 여기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친절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사실 나도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푼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위로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친절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강하고 능력 있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프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했을 때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을 같이 합니다. 주님의 손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문제와 감정이 묶여 살아가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피 흘리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지은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게 다 이분이 쓰신 찬양 가사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친절하십니다. 단순하게 친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당한 자를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께서는 언제나 강한 팔로 인도해 주시는 믿습니다. 그 손에는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야베스와 같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을 만져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그의 인생을 덮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잠언 31장 20절 말씀,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시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시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같이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진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세상에 괴로움 당한 인생, 어려움 당한 인생,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겠죠.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손을 펴시고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 기도하셨습니까? 신년 초부터 특별 새벽 기도로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신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 개인마다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천구서를 요청했죠.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다시요, 예수 믿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합법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요청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펴신 팔과 그 내미시는 손을 만지시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기도하는 자에게 친절한 손으로 역사해 주시니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놓치지 않게 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던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주님이 손이 짧은 것 같아요. 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지? 아니라고요. 주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크신 팔로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벌려서 안아주시고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강하고 큰 팔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기도가 능력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펴신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문제와 시련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말씀이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손은 내렸어요. 손은 내렸어요. 그런데 기도는 동일하게 했어요. 기도는 동일하게 했는데 손 내린 것, 그것 때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원하신다면 손 들고 기도하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손 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손 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이 야베스 같아도 주님께 손 들고 기도하면 주님의 손이 야베스 같은 인생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심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네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야베스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환난과 근심이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은 먹고 살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유산이 없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야베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좀 인생을 좀 오래 살면서 산전수전을 겪어본 사람이나 하는 기도죠.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인생의 쓴맛과 어려움을 겪어본 연륜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인생의 고비와 환난이 많았는지 야베스는 그것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어릴 때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환난과 풍파가 많은 분 계십니까? 어린 시절이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던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근심이 끝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베스 닮은 겁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살았어요. 야베스 인생이 그랬어요. 야베스의 닮은 인생은요,
그래서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닮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역전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환난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환난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역전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환난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기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반드시 영화로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할 때 영광 돌리는 것보다 환난 가운데도 영광을 돌리는 자, 환난 가운데도 영광을 돌리는 자, 그에게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권세와 역전의 축복으로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져주시고 건져주심을 확신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야베스는 바로 이 사실을 믿은 겁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매일매일 환난과 근심과 곤고의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고난, 고통, 아픔이라고요. 그런데 환난 때문에 그는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기도할 때 축복의 재료,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매일매일 환난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야베스는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큰 도움을 받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십시오.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로 만들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축복의 재료와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근심된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괴롭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괴롭게 하라고, 정말 힘들게 괴롭히려고 야베스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베스로 태어났어도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야베스 같은 일을 만나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구원의 축복이 실현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역전이 시작됩니다. 인생이 야베스 같은 성도님이 계십니까? 요즘 야베스 같은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가정이 야베스인 분 계세요? 직장이 야베스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는 일들이 야베스 같고 내 자녀들이 야베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십시오.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기도로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깨닫게 하고 사명으로 돌아가도록 채찍질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자로 만들어주시는 뜻이 있다고요. 인생의 야베스 같은 일들은 이 땅의 근심을 기적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전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9절 말씀,
야베스와 같은 인생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래서 야베스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시작이 별로인 인생, 가정, 일터가 있습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꾸 야베스와 같아지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끝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맞죠?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끝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좋아지려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끝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내 얘기인 분 계세요?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 무엇일까요? 이 차이는 무엇의 결과일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하면 시작이 좋지 않아도 반드시 끝이 좋아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아집니다. 기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야베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픔, 고통, 근심, 괴로움, 아무 문제도 없을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고통, 고생,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야베스가 되어도 야베스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기도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의 가장 마지막, 이 끝은,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10절 말씀 마지막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야베스의 인생이에요. 야베스의 인생은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인생이 야베스 같고 야베스같이 태어나지 않아도 인생을 살다가 야베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야베스 같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까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참 특이해요. 이제는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석해 보죠. 야베스의 기도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족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의 내용이 야베스 기도 앞에 역대상 1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서 야베스의 기도 바로 전까지가 유다 지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지파의 족보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이 중간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지파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왜 이 족보에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있을까요? 성경을 배경으로 야베스의 이 기도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이 말씀에 기록한 성경 저자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를 아십니까? 구약 성경은 총 39권이죠. 이때 두 명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때 구약 성경을 이끄는 두 명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에스라예요.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말씀의 기준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당한 이 나라를 다시 세운 사람이, 다시 말씀 위에 세운 사람이 에스라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후에 총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돼요. 이때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누구냐면 아론의 16대 손이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 박사입니다. 말씀에 능독한 사람이에요. 그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웠던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당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될까?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 이 역대기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마치 오늘 말씀의 야베스처럼 세상의 조롱과 수치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멸망한 나라, 무너진 나라, 끝난 나라, 사람들에게 짓밟힌 야베스 같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야베스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은 것처럼 나라 없는 포로된 신세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이 고통받고 소망이 없었어요. 이렇게 태어난 포로 생활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들, 이들은 야베스와 똑같았죠. 태어나 봤더니 나라가 없어. 태어나 봤더니 이미 나는 포로야. 포로의 자식이에요. 희망 없는 그들, 고통과 고생, 아픔으로 가득한 그 인생을 향하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모델이 야베스입니다. 그 모델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사이에 기가 막히게 야베스의 기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야베스란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버림받은 자고 저주받은 자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자다. 그런데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역전될 수 있어. 인생이 비참하고 내가 태어난 나라가 비참하고 버려진 것 맞고 다 끝난 것 같아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님 붙잡자. 주께 구하자. 나라가 멸망당해서 땅도 없어. 땅을 구하자. 하나님의 손을 만지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자.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영적으로 깨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야베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원망하지 마세요. 나라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좀 더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아니, 언제까지 그 부정적인 입술을 그거를 갖다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그 부정적인 입술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이 야베스같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내 자녀들이 야베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직장이, 사업장, 일터가 야베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도해야 역전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역전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고 바라기만 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일, 항상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손발이 꽁꽁 묶여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몫은 내 몫입니다. 누구에게 기도 요청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2022년도 기도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하자는 말에 아멘만 하고 기도 안 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입술 바꾸세요. 기도 안 할 사람은 아멘 하지 마세요. 기도할 사람만 좀 아멘 하세요. 더 이상 안 속아. 기도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아멘만 하고, 기도할 사람만 아멘 하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기도 결단하세요. 기도하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무나 올리지 마세요. 우울한 사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끊어버리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기도하는 모임에 자꾸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